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물어다가 가져오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깃발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목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는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한 사람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순종.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이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사명을 받아들인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가기 전 지금까지 살던 미디안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는 크게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일은 장인 이드로에게 떠날 것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딸과 손자들, 그들이 가는 곳은 애굽이라는 위험한 곳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서운함, 그리고 목자로서 모세가 감당하고 있던 일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걱정 반 우려 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을 때 이드로는 복을 빌어주며 떠나기를 허락했습니다. 장인의 축복과 승낙이 지금까지 망설였던 모세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칼빈 주석에 의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감에 의해 설득되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의 순종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 개인의 결단과 순종이 어려울 뿐이지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 주변 일들 걱정하였던 일들은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 자체를 안 하기에 순종 못할 이유들이 커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모세가 굳게 잡았다는 표현은 예전에 그 망설이던 머뭇거리던 의심 많던 신앙인 모세에서 이제 사명자 모세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이제 덧입혀진 모세는 그냥 한 사람 한 신앙인 모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거듭난 것이지요.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지시사항을 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에피소드지요. 21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첫 번째 지시사항은 너를 설득했던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행하라.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모든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은 혹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강팍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에게 내린 하나님의 지시는 선언하라는 것이요. 네가 포로로 잡고 있고 노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 약수국가의 노예처럼 살던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장자라는 선언입니다. 장자는 아비의 자랑이지요. 면류관이며 긍지입니다. 물론 바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하나님의 장자라 칭했어도 그 장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심판을 받지요. 내 장자를 네가 괴롭혔으니 내가 불순종한 애국과 바로에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한없이 관대하지만 원수에게는 무서울만큼 단호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으로서 두려운 저주입니다. 그 사람을 다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 주인을 무시한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비극은 없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손가락에 꼽는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던 태도는 참고 인내하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 설득하고 두려워할 때 이적을 베풀던 지금까지 너무나 인격적이고 인내하고 배려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이 택한 모세를 죽이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동기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요. 합당한 이유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모세를 죽이려 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께 죽임당할 만한 짓을 한 거죠. 이것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시니까. 문제는 모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럼 모세를 왜 죽이려 했을까? 또 한 명 이 사건에 등장하는 자가 있으니 아내 십보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결론을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는 없지만 죽이시지 않는 결론을 이끈 십보라의 행위는 있습니다. 25절이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과만을 놓고 보면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것입니다. 십보라가 무슨 일을 했죠? 아들들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원인이라는 것이요. 할례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해봅니다. 왜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임당한다라면 자녀의 할례가 늦어진 또는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가정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원인은 모세에게 찾습니다. 모세가 자녀의 할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부모에게서 숨기면서 살았지만 부모에게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상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커나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시킨 사명은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이 내 장자, 맏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명을 붙든 모세가 하나님의 1차적인 명령이었던 할례조차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중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명 가장 최전방에서 선포해야 될 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 전에 사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세가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선언된 모세라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모세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십보라의 빠른 순종은 모세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를 살린 위대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가 할례를 반대했을 거라는 가정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할례라는 것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염증으로 발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던 때잖아요. 그래서 엄이라면 응당,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모세가 아내의 반대에 부딪혀 진리를 타협하는 길로 갈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사명자 필요 없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는 십보라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설득하고 참아주고 인내할지 모르지만 헌신하겠다, 사명대로 살겠다 했을 때에는 신앙 앞에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미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십보라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십보라가 급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 남편을 살린 거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이 두 개 정도가 가장 합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견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반적인 책의 특성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여인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독특하게 여인들이 계속 헌신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태어난 자녀들을 산파를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두려운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이들을 살린 산파들이 등장하지요. 그게 통하지 않으니 자기 자녀를 낳으면 모두 물속에 수장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했던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양자 삼은 바로 애굽의 공주, 갓난아이 동생이 염려스러워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숲까지 따라가던 누이, 그 모두 다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을 칭찬하고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25절이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급히 자녀들을 할례하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남편 모세의 발에 대니, 여기서 발은 남성의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너도 할례 행했잖아. 자, 이 피, 남편의 생식기에 갖다 대면서 그 피 묻은 것들을 보며 주장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 피의 할례를 당신도 기억해라, 이게 아닐까 합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남편 모세가 절대 순종해야 됨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모세에게 이게 할례의 의미 아니냐, 너도 할례 때문에 살았고 우리 자녀도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구분된 자녀가 될 텐데 왜 여태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모습이 좀 공격적이지 않나요? 그 피 묻은 그 포피를 왜 남편의 생식기에 갖다 댑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모세의 실수 아니었을까?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 지은 자를 직접 징계하시지 아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을 쳤을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세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따뜻하게, 굉장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설득하셨지만 사명을 받은 이유라면은 단호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협상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거들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 사명이 떨어지기 전에 하십시오. 그래야 뭔가라도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삶을 산 이후에는 순종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 할례가 나왔으니 창세기에서도 배웠던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려 봅시다. 알아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는 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 구분구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표가 되는 거죠. 이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언약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건 언약이라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네 자손, 네 후손까지도 다 지켜라. 이것은 내 백성임을 상징하는 표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의미지요. 생식기를 벨 수 없기 때문에 포피만을 베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식 능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생사유탈권 생명의 주관자는 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할례 핵심 주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생명보다 내가 구분한 나의 사람, 내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명보다 구분된 성결인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 할례의 상징성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피 할례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죠. 구원받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피 할례 이후에 모세는 지금을 모면하듯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피로 구원받은 내 남편은 피 남편이다. 할례의 피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생명을 허락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보라의 중재에 의해서 모세가 살고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완전한 중보자, 중재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삶을 점층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본문, 갑자기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례로 구분되어져라. 할례의 피로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앞서 3장, 4장에서 모세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정도까지 사람을 설득하고 못 믿겠다 하니 막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지. 참 사람 참 그렇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파생되는 질문으로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데 곧해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데 그 무능한 사람을 구태여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답은 성경 전체에 모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 창조하고 기뻐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나와 사랑하며 나와 교제하며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이유 자체가 사랑이며 교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그 사람을 왜 배제시킵니까? 함께 해야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못난 인간일지라도 그가 일하면 더 어리석고 망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홀로 하면 더 편하고 더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지만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해야지만이 사람은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연합의 방식인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룬 자라면
당연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해라,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순종하는 자여야지만이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순종 이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것이 너무 1차적인 신앙 같지만 본질입니다. 순종해야지만이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게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축복받는 존재가 못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완벽한 하나를 이루셨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한 사람 예수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여서. 에베소 1장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3절이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냐고요? 너희가 축복받는 존재, 완벽한 사랑을 누리는 자로 초대하는 것이다. 순종은 너희를 괴롭혀서 좀 더 괜찮은 존재로 성화되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자체가 축복의 길이요.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본연적인 길이다. 더 기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다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결정에 순종해 봐라. 그의 영광에 참여해 된다.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 하십니까? 그게 축복의 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곳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 본연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존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고된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찬송의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봐야지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 다워지는 거지.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 되려면 그 말씀의 길을 걸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복이 넘치는 복의 근원일 수밖에 없는 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보다 내 존재가 특별해져. 내 존재의 희열, 극한의 희열과 언제나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없지요. 오늘 말씀 모세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보다 거룩한 분리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죽는다 하면 무조건 지옥으로 연상시키는 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진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죽이면 모세는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죽기도 하죠. 모두 다 지옥에 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기도 하시지만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거룩한 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 생의 날짜를 늘려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성결한 분리다. 지금 창조주가 우리에게 온 우주를 허락하시고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장자가 이 온 우주의 축복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우주 삼라만상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주 속에서 배경으로 나무 하나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함인데 그 만물의 작은 조각처럼 살려고 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너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새들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을 만들고 다 누리고 너는 나를 찬양하며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자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좀 비껴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꽃과 별과 나무들을 보며 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로 부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 모든 기업을 물을 자 나의 장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가 택한 내 장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멘하고 받아야지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 봐야지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순종이 더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사모하고 언젠가는 나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해지는 자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큽니다. 우주와 같이 크기에 그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길 소원하기보다는 그 큰 우주의 한 파편처럼 그냥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내 편이 되라. 내 안에 와서 내 말씀하라 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그 축복의 길이 보이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